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조영순 집사님이 필사한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아주 사랑이 넘치십니다. 끝까지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에베소에는 골로새 지방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하고 이 골로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교회다 보니 우리도 알겠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무엇인가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영적으로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고 그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리 어떻게 보면 오랜 그런 목회의 기간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가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은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펜을 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요, 이게 벅찬 감격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이렇게 편지에 문안 인사를 그들에게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가 감사한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사랑, 소망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 서로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일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 그들을 위하여 간섭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 사랑에 대한 부분, 소망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이 믿음의 체험, 사랑의 체험, 소망의 체험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내가 성도로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경험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에 개입하셔서 알 수 없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힘에서의 믿음?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잠깐 언급된 대로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이 안에 앉아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셨다라는 사실, 그분이 또 죽었다 부활하신 거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그분께서 대속하여 주셨고, 그럼에 나는 부족하고 죄인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겠지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간증했던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드렸었어요. 어떤 겁니까? 군부대에서 사람들이, 장교들이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 그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면 저는 콜라를, 그 사람들이 소주를 마시면 저는 사이다를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취기가 돌면 돌수록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나는 우리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 그런데 아내가 나한테 교회를 가자 그래도 내가 못 가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가면 안 돼.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시면 다 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니, 나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들이 잊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정말로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자꾸 간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는 나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인 된 나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지닌 자들은요, 더불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단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지요.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요, 이제는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죄인된 나 자신을 사랑할 뿐더러 나의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무엇이 이들에게서 그 사랑스러운 것들을 느끼게 했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들을 칭찬하며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에게 복음을 들은 그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갔는데 그저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이웃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복음이 이제 이 골로새 땅에 증거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모여지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너무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선교지로 보내는 많은 선교 헌금들,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아니, 지들이나 잘 먹고 잘 살지,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왜 자꾸 해외에 갖다 줘?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를 향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선교지에 우리가 후원하지 않습니까?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들의 얼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힘입니까?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에바브라가 바로 그렇게 사랑을 품었을 때 성령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성령으로 그가 정말 감동되어졌을 때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랑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내가 놓여지면 어때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까울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브라질에 간 적이 있고 선교로 브라질을 간 적이 있고 필리핀에서 3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 삶을 보면 한 번도 자신이 불행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은 매일 삶에 찌들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것이 우리의 입에 달고 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요 항상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만나는 모두가 나의 친구고 내 삶을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그들이 불쌍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가난해서 불쌍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느낄 때 가난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내가 그 삶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이 정말 빈곤하게 보이는 것, 그것은 다른 빈곤이 아니라 영혼의 빈곤이겠죠.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들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이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말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물론 이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하여도 우리는 어때요?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내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가질 뿐더러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분을 예배하는 삶들을 통하여서 내가 저 천국을 향한 소망, 다시 말해서 그 땅에 어떠한 부귀 영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정말 그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과 거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의 해결, 다시 말해서 지금의 행복만을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교회에 오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건강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지금 너무도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삶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믿는 것,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뿐더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만을 주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편에 두어야 해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수많은 분들의 말씀과 같이 내 삶에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새로워지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 만족하고 거기에 그 기준에 이르기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 주님을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들었던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잠시만요. 우리 자막이 뜨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들은 그 복음 진리의 말씀,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 주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큰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지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 결국 뭐예요? 나는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자꾸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원해요. 방언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방언을 하면 나는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체험 주시는데 나는 택해 주시지 않았겠어? 라는 마음. 나에게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주셨는데 나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지. 나는 천국에 무조건 갈 수 있어. 그 마음을 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영적인 어떠한 신비한 체험들이 또 어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들었던 무언가 교회와는 다른 말씀들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어떤 티켓과 같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움직이시면, 변화시키시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우리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나무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는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에 의하여 그 성령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성령이 나를 바꾸실진데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가?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그것을 살피며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는지, 내가 정말로 저 천국을 향한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위해 다시금 노력하고 다시금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부족한 믿음의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은 내 입술에 늘 있었지만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사랑의 열매가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새겨 봅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진실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구체적 표시와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